오늘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할 때에 바울에 대한 비난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면할 때는 유순하지만 성도들을 떠나 있어가지고 편지를 쓸 때는 그들에 대해서 담대하다라고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담대하고 강한 어조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대면하여서 말할 때는 비굴하고 이 유순한 것처럼 우유부단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이 사람들 앞에 서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편지를 쓸 때에만 격렬한 어조로 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을 바울에 대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비난하고 있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써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그들의 비난을 그대로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비난했지만 그런 비난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뭔가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에게 대했다는 겁니다. 원래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죠? 담대하고 강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은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온유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마땅히 화를 내고 마땅히 담대하게 대할 상황에서도 화내고 담대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럼 온유한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관대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온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온유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마땅히 화낼 상황에서도 바울은 온유하게 성도들을 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의 결과는 관대함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성도들이 범죄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쓸 때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을 스스로 대할 때는 온유와 관용으로 그렇게 부드럽게 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대했다고 해서 그들의 범죄를 용납한 것인가? 그렇지 않죠. 부드럽게 대하면서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계속 촉구했죠.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비난을 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비난은 누가 한 것일까요? 바울의 그 대적자들이 이런 비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비난에 이제 흔들흔들 넘어갔던 겁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또 다른 비난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비난은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완전히 악의적이고 신랄한 모함이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모함이 뭐예요?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돈을 걷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탐닉하는 이런 사람으로 몰아세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자기 살해도 받지 않고 스스로 낮에는 일하고 또 쉴 때에 편하게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육신에 따라 행한다 이렇게 비난하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모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담대히 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성도들을 온유하고 관대하게 이렇게 대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옳은 태도로 대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실라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대했나요? 전부 온유와 간대함으로 성도들을 대했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 살해를 받거나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살해를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살해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취해야 될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요.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처럼 자매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내게 없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죠. 다른 사도들은 자기 부인을 데리고 대동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그 가족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을 제공하는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육적인 것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할 때 누구 것까지 챙겨줘야 돼요? 가족들에 대한 비용까지 챙겨줘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가족들을 대동하고 다니지도 않고 자기 혼자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다니는 그것마저도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챙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그렇게 악한 모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면서 성도들로부터 바울을 떨쳐놓는 겁니다. 자, 성도들로부터 바울을 떨쳐놓는다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치는 걸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있지 않는 일들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육신을 따라 행한다, 뭐 이런 욕심이 많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세상 가치에 물든 자다,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가십하는 이런 일들을 하면 이것은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대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했죠. 왜냐하면 공동체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권징이 올바로 행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3대 표징 중에 하나라고 늘 제가 얘기하죠. 말씀이 온전히 선포돼야 되고 성례가 제대로 의미 있게 행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권징이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해치고 있는 죄만큼 담대하게 행해야 되는 죄는 없는 거죠. 개인적인 죄들 이런 것들은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이제 그 다스리면서 권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권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공동체를 해치는 죄라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고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들어갈 수 없게 차단해버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대하게 행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행하기를 바울은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말은 뭐예요? 그런 원인 제공을 지금 했다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담대한 태도로 내가 대할 만한 행동을 너희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이런 태도로 대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내가 감정 컨트롤을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이런 담대한 태도로 너희에게 대하지 않게 너희들은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를 해치는 자에게 대해서는 분명히 권징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임 권자로 명확히 대했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권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고난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명확해야 되죠. 이것이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육신에 따라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행하나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을 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 감정이 상하면 또 화도 나고 뭐 이런 존재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개인적인 동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려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라는 거죠. 성령님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자기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세상 지혜, 세상의 말씀, 뭐 세상의 사상 이런 것들로 싸우지 않고 또 자기의 감정, 자기의 또 분노 이런 것들로 싸우지 않고 정확히 영적인 능력 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잖아요. 싸우는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능으로 싸울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대적을 하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은 사실은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 사상의 진이죠. 생각의 진이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체계화된 사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공격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넓게 확장해서 살펴보면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정의 진, 이성의 진, 그리고 영적인 진 이런 진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는 항상 견고한 진을 사람들의 개인의 삶 속에 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집단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이 견고한 진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진이 한 나라를, 한 민족을 잡을 수도 있고요. 또 이 견고한 진이 한 지역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이 견고한 진이 한 개인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마귀가 이 견고한 진을 사람의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가십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다. 이것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인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거짓된 말, 거짓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은 거짓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진들이 사람마다 그 속에 존재를 하고, 또 어떤 지역은 그 견고한 진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한 나라는 뭐 그 영적인 흐름이 지속적으로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있는 이런 일들이 있고, 또 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어떠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한달지, 한 가족이 또 계속 대대로 그러한 악한 일들을 당하게 된달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견고한 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견고한 진은 무엇으로 무너뜨리는 건가요? 사람의 지혜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사람의 그런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 그 영적인 권능이 임해야지 이 권능으로 파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하고 관대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대하면서도,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모든 이론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던 이런 모든 이론들, 그 다음에 복음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게 만드는 모든 이론들, 이런 이론들을 전부 다 파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세력까지도 파하면서 그 근원을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싸우지 않고 뭘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거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온유와 관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매우 약해 보이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겠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버리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가 누구한테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승리가 결국 사도 바울한테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는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거기를 갔는데 막 로봇들이 오고 총을 쏘고 막 손으로 잡으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손이 막 눈앞에서 잡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간이 막 벌렁벌렁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와 오늘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확 나타나고 뭐 이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차가 흔들리니까 막 이렇게 그 갑자기 막 심장이 쫄깃해지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즐긴단 말이죠. 진짜로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히면 그걸 하겠어요? 돈 내고? 그것을 즐기니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바로 내 눈앞에서 이 막 폭탄이 터지고 이런 모습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사하게 이것을 통과하고 안착하게 될 거라고 아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성도들의 그런 태도거든요. 성도들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면 이 싸움을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는 건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인원도 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가 이미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승리가 결정돼 있고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안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때요? 아무리 심장이 쫄깃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도 결국 이길 건데, 결국 승리할 건데 뭐 그리 한 가지 사건에 일이 일비할 수 있냐 이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가 정해져 있고 그 승리를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물론 육신에 속한 싸움을 하지 않고 영에 속한 싸움을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는 건 뭐예요?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만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교만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높은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졌던 모든 태도를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이것도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을 사로잡아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 이것들이 모두 생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에서 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 우리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어떻게 했죠? 사탄이 이미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마귀는 사로잡아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이 생겼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버려요. 아, 예수님이 별거 없네. 예수님이 뭔가를 우리한테 해줄 수 없네.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이 생각이 사로잡아 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아는 것을 적극적으로 힘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게 만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은 교만한 것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모든 생각도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복종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정확히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복음이 제대로 전파돼야 되고 또 교회의 공동체의 그런 순수성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들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히 벌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현대 교회에서는 어때요? 교회인데 은혜로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권징을 행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 못 다닌다 막 이런 식으로 떠나버리고 막 이렇게 하죠. 이 권징이 행해지지 않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난장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죠. 교회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하고 또 권징을 딱 행하면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쩌라는 건지 알 수 없게 이렇게 태도를 취하죠. 사람들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포장을 해요.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야지.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감싸져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순수함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아나냐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헌금을 했잖아요. 자, 그럼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를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일부를 숨겼다고 했어도 일부 헌금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이들은 훨씬 많은 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저 너네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로 넘어간 게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교회의 순수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아나냐와 삽비라가
현대 교회는 아주 차고 넘치죠.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죽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순수성이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면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재산을 팔아서 그 재산의 일부를 바치고 일부는 숨기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숨을 빼앗아 갈 정도의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이 요구하시는 요구는 뭐예요? 교회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은 정확하게 행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해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불복종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권징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행한다 이러면 은혜로 행하다가 교회의 은혜를 전부 다 말아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들이 이 권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권징을 행하려고 하면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면 되니까 뭐 권징을 행할 수가 없죠. 자, 이제부터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뭐 성찬식이 별거냐, 성찬 그까지가 안 하면 됐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수찬 거부 뭐 이렇게 하면, 성찬식을 못하게 하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성찬식이 거의 그냥 포도주스 한 잔 마시고 빵 그냥 입에 넣는 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찬 거부를 시켜도 이것이 벌이 되지 않는 거죠. 뭐 교회에서 너는 제명이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도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뭐 이 교회에서 제명하면 딴 데로 가지. 그거 하기 전에 그거 하려고 회의할 때 나는 이미 아이고 내가 먼저 간다 그러고 다른 교회로 찾아가죠.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이거 받아들이잖아요. 성도 수가 늘어나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해쳐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게 만드는 이 성별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성별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너네나 나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는 상태로 넘어가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도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순수성이 지켜져야 되고 그 순수성을 말살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권징이 행해질 때에 바로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걸로 이 교회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뭐 박제 같은 그런 성도들 10,000명, 20,000명 데리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전부 다 박제들인데, 표본실의 박제들인데 단 몇 명을 데리고 있더라도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서 펄떡펄떡 뛰고 다른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죠. 이런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고 모든 이론을 또한 분쇄하며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거든요. 근데 이런 교회를 현대 교회들이 만들어내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우리 육신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견고한 진을 파쇄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또한 모든 이론을 파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별된 성도들로서 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